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주보 안에 하늘색 설교 개요가 있습니다. 우리 보시고 다 함께 믿음으로 크게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연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에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마다 정복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시리즈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금년 안에 참 선두주자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자라는 주제로 이제 금년 한 해를 달려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아침에 선두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중에 우리에게는 많은 염려와 두려움, 또 가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염려를 정복하라. 우리가 염려라는 이 주제로 말씀을 전했는데 왜 첫 번째 이 말씀을 전했냐면 성경에 보면 이 염려가 520번 이상 나와요. 그만큼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우리 안에 큰 염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염려를 정복할 수 있는지 그 예로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공고하심이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것은 원어로 하나님께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염려가 올 때마다 하나님께 던져버리면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어로 보면 in him,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염려를 하나님께 던져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염려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염려를 정복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저는 참 이 예만, 우리 일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이 예만 생각하면 참 적용이 되는 그런 간증이나 예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50년을 목회하셨는데 은퇴한 날에 소감을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괜히 걱정했다는 거예요. 지난 50년 동안 정말 많은 나를 걱정하고 염려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염려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지극히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걸 아시고 항상 베스트로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지금 당장은 큰 염려와 근심하는 걱정이 있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 허락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때 우리는 전적 의탁, 하나님께 순간순간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길을 걸어가더라도 여러분이 맡기고 차를 타고 가더라도 염려가 올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바로 우선순위.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방인의 염려, 무엇을 먹고 마실까, 이 재정적인 걱정을 하는데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이제 불황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재정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은혜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 있어야 될 걸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믿고 여러분이 전도하고 제자 삼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있어야 될 걸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정말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두려움을 정복하라. 이 두려움은 성경에 보면 365번이 나와요. 매일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염려와 두려움의 차이는, 염려는 우리 안에서 하는 것이고 이 두려움은 영적인 공격이라 그랬어요.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그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 마음은 영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 유다에게 예수팔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이 두려움의 영으로 공격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들이 다 떠나갔어요. 여러분, 오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두려움의 영을 쫓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뭐냐?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임재예요. 우리가 다니엘 21일 새벽 기도에 정말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새벽 예배 드릴 때 주님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영들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24시간 성령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지난주에 우리 가시를 정복하라. 우리가 가시를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낮아짐으로. 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지속적으로 쓰시기 위해서 때로는 가시라는 문제를 줘요. 그 가시가 있을 때 바울은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가시를 정복했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선포해 보세요. 낮아짐으로 가시를 정복합시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서 유격훈련을 받을 때 총알이 막 허리 있는 데까지 날라오게 해서 낮은 포복을 시킵니다. 낮은 포복을 해야 절대 죽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교만의 결과는 패망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낮아져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우리가 교만하면 정말 이 패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시대에 아무리 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낮아지고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시와 같은 문제를 정복하게 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또 가시 자체를 기뻐하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시로 고통당하지만 가시 자체를 기뻐하는 신앙의 단계까지 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 가시 자체를 기뻐함으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약한 것들과 능력과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 경제적인 문제까지, 관계의 모든 문제 그 자체를 다 기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가시가 가시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가 능력이라고 믿고 가시에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믿는 사람은 가시에 찔려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날 제가 이렇게 적용해요. 여러분, 가시 한번 찔리면 1억씩 준다 그러면 다 찔린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1억씩 준다니까 막 다들 얼굴이 환해졌어요. 설교 듣다가. 예? 우리 설교 마치고 어느 분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가시 한번 찔리면 1억씩 준다 그러면 저는 10번씩 찔리고 싶다며. 그럼 10억이면은 세외 신학교 하나씩 생긴다는 거죠. 기꺼이 찔리겠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때로는 재정의 가시, 관계의 가시, 문제의 가시를 줄 때마다 여러분 그 자체를 기뻐하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참 조급함을 정복하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본문 말씀에만 봐도 인내하라, 길이 참으라 라는 이 단어가 6번이나 나와요. 정말 누가 봐도 오늘 이 말씀은 조급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 보면 인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압박감을 견디며 참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헬라어의 후포메노라는 이 인내라는 단어는 후포는 뭐뭐 밑에라는 말, 메노라는 말은 거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반드시 인내의 과정을 거치는데 압박감을 견디면서 참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내의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그 말씀이 골로새 1장 11절, 다 같이 그 다음 장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러분, 인내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힘을 쫓아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자, 기쁨.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키워드입니다. 가시를 이길 때도 기쁨이고, 이 인내할 때도 기쁨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모든 견딤. 이 말은 환경을 이기는 거예요. 환경에 대해서 인내하는 것이고, 오래 참으면 사람에 대해서 인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사람이나 환경에 대해서 동시에 인내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 맺기 전에, 결실을 맺기 전에 우리가 이 조급함을 정복하고 어떻게 마침내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제가 오늘 두 가지만 나누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농부의 인내. 오늘 이 성경 말씀해 보면 첫 번째 그 예가, 인내의 예가 농부의 예입니다. 농부의 인내를 배우면 조급함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 8절을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길이 참으라.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늦은 비를 기다리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운. 오늘 이 말씀 보면 농부는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는 것. 자,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요. 농부의 인내는 믿음의 인내입니다. 왜 농부의 인내가 믿음의 인내냐?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른 비가 10월이나 11월에 내려요. 늦은 비는 4월에서 5월 사이에 내립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반드시 바로 추수 직전에 늦은 비가 내립니다. 늦은 비가 안 내린 적이 없어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반드시 농부를 통해서 추수를 거두게 되는데, 여러분, 정말 반드시 늦은 비가 올 것이다 믿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추수의 때, 열매 맺을 때는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농부의 인내는 믿음의 인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믿는다라는 거죠.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믿음의 인내를 가지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모든 과정을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예가 시편 126편 6절이에요.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울며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 믿으시면 크게 하면 아멘. 여러분, 정말 그 기쁨으로 단을 이제 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추수할 것을 정말 주신다 믿는 사람은 울며 씨를 뿌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오이코스 이제 축제와 이제 은혜 만남에, 여러분, 지금까지 참 응답받지 못한 그 전도 대상자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자매님이 예수님을 믿고 너무 감격에 겨워서 정말 부모님을 전도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1년을 전도해도 부모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2년을 전도해도 돌아오지 않아요. 9년을 했는데 정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포기하고 싶었는데 어떤 부흥 강사님이 교회에 오셨는데 간증을 하기를,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 나경일 목사님 정말 수십 년 동안 돌아오지 않았던 우리 부모님이 식사 기도 때마다, 여러분, 식사 기도 때마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저도 그렇게 하는데 식사 기도 때마다 부모님 전도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몇 년 만에 돌아왔다는 거죠. 그 부흥 강사님도 23년 만에 부모님이 구원을 받았다는 그 간증을 듣고, 정말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 자매님이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될 때 그 부모님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추수할 그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정말 농부, 믿음의 인내를 가진 농부와 같은 사람들은 바로 믿음의 말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갑자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야고보서 5장 9절.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신.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들은 절대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건만 보여주고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여줬다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간순간 사건만 보니까
광야에서 넘어지고 엎드려지고 원망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봤기 때문에 절대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그 좋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큰 계획을 믿는 사람은 절대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가 이 조급하게 원망하고 이것을 정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조급함을 정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거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요즘 이 시대의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으로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기 아내, 그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바로왕에게 빼앗깁니다. 가정에 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급함을 정복하지 못하면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은 아브라함이 75세 때 이삭을 주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10년이 돼도 이 이삭이 이제 그 아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랬을 때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마엘은 지금 중동 지방의 후손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자손들이 계속 싸웁니다. 여러분, 부모가 조급함을 정복하지 않고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면 그 자손들에게 시련이 오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언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 열국의 압이라고 고쳐줬어요. 그래서 그 열국의 압, 당신은, 사라가 늘 아브라함에게 말했겠죠. 당신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옆 사람에게 당신은 주 안에서 잘 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선두주자가 될 것입니다. 자,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기도를 쏟아부을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의 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언제 그 약속이 이루어졌느냐? 자, 히브리서 6장 여기 14절부터 15절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려 하셨다.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조급함을 정복하고 오래 참을 때 마침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응답이 나타나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조급함을 정복하고, 오늘 이 말씀을 잊지 말고 정말 오래 참아 약속을 받는 그런 훈련을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전에 제가 대나무의 성장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실제로 중국에 이제 모소라는 이 대나무가 있는데, 이 대나무는 1년이 지나도 전혀 자라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2년, 3년, 4년이 지나도 전혀 자라지가 않는답니다. 근데 놀랍게도 5년째 딱 되면 하루 만에 30cm씩 자란대. 한 자 이상 자란답니다. 그래서 6주 만에 무려 15m가 자란대요. 15m가. 네. 여러분, 참 이 모소라는 대나무처럼 우리가 가정교회에 어떤 분을 양육할 때, 또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왜 나는 이렇게 성장이 안 되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포기하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성장시켜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응답이 없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 여러분 이 중국에 있는 아마 모소라는 이 대나무를 농사하는 그 농부는, 이 농부가 이제 절대 4년이 돼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5년이 되면 30cm씩, 매일 30cm씩 6주 만에 15m 이상 자란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너희들이 농부의 인내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조급함을 정복하고 열매 때를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열매에 대한 약속 주신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조급함을 정복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선진들의 인내를 배우면 조급함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믿음의 선진의 두 예가 나옵니다.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욥의 예가 나오는 거예요. 자, 선지자의 인내는, 자, 한번 따라서, 선지자의 인내는 고난의 인내다.
자, 야고보서 5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 선지자들은 예외 없이 다 고난과 오래 참음, 바로 고난의 인내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거목, 100년 이상 된 거목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나무를 이렇게 잘라보면 나이테가 나오잖아요. 그럼 놀랍게도 100년 이상 자란 거목들은 대부분 3년에서 5년 이상 가뭄을 경험했다. 나이테를 보면 언제 가뭄이 들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목이 되려면 이제 가뭄 때 저 뿌리를 깊게 내리고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저 뿌리를 깊게 내려서 밑에 있는 지하수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의 그 시간을 통해서 나무도 바로 뿌리를 깊이 내리면 태풍이 와도 그 뿌리 깊은 나무는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거목으로 세우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이 고난의 인내의 시간을 반드시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뿌리 깊은 영성, 나가세요. 뿌리 깊은 영성. 뿌리 깊은 영성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그 고난의 인내의 기간을 주신다는 것을 꼭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 10장 36절을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단순한 필요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받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인내의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셉은 노예에서 총리가 되기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11년이 걸렸습니다. 다윗은 13년이 걸렸어요. 아브라함은 25년이 걸렸습니다. 노아는 무려 12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어제 우리 성경 통독할 때 보니까 다윗이 분명히 13년인데 1시간 만에 끝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인내의 기간이 금세 지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와도 그 인내의 그 기간을 내가 기쁨으로 내가 그 시련을 감당한다면 어떤 사람에게 시련은 시련이지만 어떤 사람에게 그 똑같은 시련은 시련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1장 3절을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이 믿음의 시련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바로 그 시련을 통해서 인내가 만들어지면 이제 여러분, 부모님에게 자식을 이제 하나님이 맡겼을 때 자식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 부모가 인내가 쌓이면 자식들을 통해서 어떤 고난이 와도 절대 그것을 시련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 한번 제가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고구마 장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 고구마 장사를 할 때 참 얼마나 이 고구마를 파는 게 재미있었냐면은 그때 그렇게 혹독한 추위가 와도요, 고구마를 팔아서 학비가 이제 아르바이트해서 학비가 벌려진다 생각하니까 힘들지 모르겠더라고요. 한 번은 어떤 그 운동부 감독이 와서 저에게 와서 한번 자기하고 얘기 좀 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그 농구부 그 감독을 이제 따라갔더니 이 감독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자네를 여기 이제 이 길을 지나가면서 계속 봤는데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이제 학생들을 훈련시켜서 사회에 내보냈는데 내가 자네를 딱 볼 때 자네는 반드시 지금은 이런 고생도 해보고 그렇게 하지만 반드시 내가 볼 땐 큰 인물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큰 인물. 네. 그 집에 가서 거울 봤더니 큰 인물이더라고요. 큰 인물입니다. 근데 그분의 말이 참 그렇게 격려가 됐어요. 여러분, 꿈을 가질 때 어떤 시련도 시련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그랬죠. 여러분, 제가 일전에 한번 이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비전, 꿈을 가진 사람은 첫째는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옆 사람의 꿈을 가지면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성경에 요셉이 보면 걱정했다는 말이 없어요. 예. 두 번째는 상처받지 않는다는 거. 절대 복수하지 않는다. 그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련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들을 훈련시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도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을 통해서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는 사람은 절대 상처받지 않고 복수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절대 시련이 와도 시련을 시련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도 어떤 시련이 와도 내가 만약에 고구마를 정말 더 많이 팔 수 있다 그러면 어떤 혹독한 시련도 그 눈보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저는 지금 목회를 하는데, 선교를 하는데, 지금 한 영혼이 구원받는데 정말 이 고구마 캐서 고구마를 구워서 주시는 기쁨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시련이 와도 그 시련을 시련으로 여기지 않으면 시련이 아니다라 믿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욥의 인내입니다. 욥의 인내. 따라서 욥의 인내는 결말을 보는 인내다. 자, 우리 한번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는데, 욥의 인내는 어떤 인내냐?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현재 욥처럼 많은 갑자기 닥치는 시련을, 여러분, 시련이라는 말은 갑자기 올 때 시련이라고 합니다. 욥은 정말 자녀를 잃어버리고 또 많은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욥과 같은 시련을 겪지만 우리가 욥의 인내를 본받기 위해서는, 욥은 다른 많은 선지자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차이가 뭐냐? 욥은 주께서 주시는 결말을 보는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 욥기서에 보면 욥이 잃어버린 그 재산을 정확히 말합니다. 소 500마리, 암나귀 500마리, 양 7,000마리, 약대 3,000마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욥기 42장에 보면 욥이 결국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실은 나는 의인이 아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욥이 내가 죄인이라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욥의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욥은 갑절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까 소가 3,000마리라 했잖아요. 여러분, 욥기 42장을 보십시오. 소가 6,000마리, 암나귀가 3,000마리 했잖아요. 6,000마리. 양이 7,000마리였죠. 7,000마리 잃어버렸잖아요. 14,000마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갑절의 은혜를 주셨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요즘 여러분 재산을 잃어버렸습니까? 자화상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욥처럼 인내하고 인내해서 조급함을 정복해서 갑절의 은혜를 받는, 정말 결말을 보는 인내를 갖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반드시 결말을 봐야 돼요. 네. 자, 우리가 누구든지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어떤 사람은 돌짝밭, 가시밭, 또 어떤 분은 좋은 밭. 여러분, 어떤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정말 100배의 그런 결실을 맺느냐?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8장 15절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녀.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인내로 결실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마지막 이 100배의 결실을 맺느냐? 끝까지 결실을 맺을 때까지 조급함을 정복하고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그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그러나 정말 혹독한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그 조급함을 정복하고 인내한 사람이 마침내 결말을 보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우리 나경일 목사님,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오셨잖아요. 교제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처음부터 기머거리가 났고 소경이, 이번에 우리 보셨잖아요. DVD 보면 막 소경이 놀 또 안진뱅이들이 막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목회를 34년을 하면서 처음부터 그런 기도 응답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잘 나타나지 않았대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믿고 또 기도하고 하니까 처음에 몇 사람이 이제 어느 순간부터 몇 사람이 낫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나 또 기도하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하고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 낫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종류가 달라지고 결국에는 계속했더니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더니 결국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교회가 200명이었을 때 우리처럼 오이코스 축제, 오이코스 태신자 축제를 하는데 총동원 전도주의라는데 처음에 한 150명 정도가 와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와서 정착되나 싶더니 어느 정도 몇 개월 지나니까 한 명도 안 남더래요. 좀 너무 좌절돼요. 그러나 그때 포기하지 않고 또 했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몇 명 남고 또 그 다음 했더니 또 좀 더 남고 그렇게 계속 포기하지 않고 했더니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시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번에 참 우리가 오이코 축제하고 전도 우리가 은혜에 만나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열매가 없어도 계속하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번 금요 집회 딱 끝나고 나경일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야. 목사님, 오늘 자기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지금 이 기도의 분량이 찬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조금만 더 기도하면 폭발이 일어납니다. 성도님들 계속 기도시키래요.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당장 응답이 보여지지 않거나 열매가 없을 때 우리는 조급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이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이 조급함을 정복하고 마침내 결말을 보는 믿음의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한번 감사의 시험에 닥칠 때 우리 한번 같이 찬양 드리시고 어떤 시험